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벼룩이 될래 바울이 될래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벌레가 되라는 건가? 사람이 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벼룩을 이야기했는지, 왜 바울을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끝까지 말씀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진짜 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벌레가 있을 겁니다. 곤충이라고 할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모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기 요즘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대신에 모기 대신에 이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계양산에 출몰한 뭐죠 여러분? 맞아요, 러브버그. 목사님이 뉴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러브버그가 계양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행을 해야 되는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이 러브버그 때문에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곤충,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혹시 바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선생? 누구죠? 바선생이? 우리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해요? 나는 바퀴벌레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아마 부모님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이 이 벌레와 곤충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쁜 것도 많은데, 그렇죠? 아니 왜 하필 바퀴벌레, 뭐 곤충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기에 징그러운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쭉 이제 기억해놨다가 천국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바퀴벌레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러브버그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나 나는 이런 얘기 들어봤다. 뭐냐면 개미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개미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렇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곤충, 벌레 과연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벼룩이 떠올랐습니다. 벼룩. 여러분 지금 벼룩 혹시 본 적 있어요? 벼룩? 이 벼룩은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곤충에 속합니다. 곤충에 속하고요. 그리고 몸 길이가 1에서 3mm 정도, 굉장히 작아요. 그냥 진짜 눈에 볼까 말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뛰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벼룩이 먹는 건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왜 벼룩을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벼룩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 왜 목사님이 벼룩을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는 징그러운 거 못 본다. 징그러운 거 못 본 친구들은 눈을 가리세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냥 소리로만, 소리로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벼룩 한 무더기. 자, 여러분 보셨나요? 어떠한 사람이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병 안에 벼룩을 넣고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그리고 병뚜껑을 딱 열었더니 벼룩이 그 병을 뛰어넘었다, 못 넘었다? 못 넘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영상에서는 환경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또한 있잖아요. 이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나는 어제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있었다.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아니요. 낮 1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실내가 아니에요. 떼양볕에 여러분. 떼양볕에 나는 실외입니다. 실외 12시부터 4시까지. 도윤아 어떻게 살아남았어? 살려. 여러분 어제 있잖아요. 진짜 더웠던 거 아세요? 너무 더웠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저기 유치부. 그래서 목사님도 구경하러 잠깐 나갔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30초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진짜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와 이거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밖에 진짜 더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더워서 그냥 별의별 아주 말을 다 할 거예요. 짜증나, 싫어,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어, 물 먹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어딨어, 아주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더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무서운 거, 나 귀신의 집 한번 가봤다. 롯데 땡땡 에버 땡땡도 있나요? 어쨌든 귀신의 집 나는 들어갔다. 어떤 친구는 정말 이 귀신의 집을 재밌고 신나게 즐기는 친구는 반면 목사님처럼 무서움이 많은 친구들은 아마 귀신의 집을 들어갈까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있잖아요. 진짜 잠깐 한 3분 정도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담력 훈련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부 시절 때 담력 훈련을 한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저녁 집회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수양관 불빛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코스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숨어가지고 까꿍 약간 이런 이제 담력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그럼 이처럼 우리가 무서운 곳에, 무서운 환경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 무서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귀신의 집이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의 집 가면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일단 어두울 것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음악이 나올 것이다. 드든 이런 음악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를 놀래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 무서움 때문에 이 귀신의 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귀신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밝아, 너무 밝고 막 노래도 막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런 거 나와. 그리고 귀신 분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귀여운 캐릭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인가 반면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뛰어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환경에 갇혀서 사는 사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있을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일단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동물이랑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 기억하는 친구. 동물은 이걸 할 수 없고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 강우야, 뭘까? 감정? 야, 그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일단 가져가 강우도. 야, 드디어 맞췄구나. 사망의 친구 다윤이. 동물은 이걸 할 수 없고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 맞아요. 정확해요. 생각입니다. 맞아요. 보사님이 한 가지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 친구,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자, 성준이. 네. 그래요. 일단은 가져가세요.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친구. 조금 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매를 맞거나 또는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전도하다가 갇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점 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오늘의 운세, 뭐 오늘 누구누구는 물을 조심해라, 오늘 누구누구는 뭐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시킵니다. 누가 시켰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여종을 보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야, 쟤가 저러한 능력이 있어? 점을 칠 수가 있네? 그래,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았겠죠. 점 쳐줄게. 미래 알고 싶지? 자, 그러면 나에게 돈을 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좀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뭐 눈에 초점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침을 흘리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니면 무지성 거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겠죠. 이 부분에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는데, 자, 이 모습을 본, 점을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본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여종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단 이 한마디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밥벌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여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서 점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에 내가 지금 밥벌이가 끊겼다. 이제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사냐? 바울과 실라, 너희들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고발과 고소를 합니다. 자, 이게 통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무진장 맞았습니다. 네, 매로 그냥 무진장 쳐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갇힌 감옥이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습해요. 여러분, 습하면 어떠한 이 벌레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죠? 바퀴벌레,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언제 막 벌레들, 막 지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감옥 안에 빽빽하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습하고 벌레가 가득한 그곳에 갇혔어요.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좋다. 신난다. 내가 한번 바퀴벌레 한번 키워보자. 처음에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막 웃음기도 사라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하고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목사님이 표현하고 싶어요. 환경이 바뀌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은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것 뿐인데 제가 감옥에 갇힌다고요? 아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주는 밥 잘 먹고 그냥 버티다가 그냥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감옥에서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다시 말해 감옥 문이 열리고요.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쇠사슬 또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나가고 보자. 정말 내가 그동안 이 바 선생들과 같이 함께 지냈던 그 끔찍한 시간들에서 벗어나, 그렇죠?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행동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의 행동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리. 목사님은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열렸잖아요. 자유가 줬는데 내가 이 문만 열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쇠살이 풀렸는데 도망가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간수들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 영화, 좀비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재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뭐 쓰나미가 오고 막 용암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일단 도망가기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주인공들은 도망가나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죠? 재난을 연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좀비 영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맞서 싸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한 있잖아요. 이러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쁜데 세상에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신경 쓰고 나를 챙겨주는 거지?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믿죠? 그렇죠? 예수님 믿죠?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특별한 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두 명씩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 성경학교 너무 힘들어. 너무 재미없어. 불편해. 짜증나.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이 불만과 불평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불만, 불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2박 3일 동안 한번 내가 해보지. 나는 특별하니까. 나에게는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저렇게 병 속에 갇힌 벼룩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벼룩들은 이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갇힌 것을 그냥 보고 아, 나는 그냥 병 속에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환경의 그 지배를 뛰어넘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통 사람들이 되지 말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특별한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